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0년 가을학기 교리 강좌 구원론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수요일날 있었던 구원론 수요 교리 강좌 내용을 요약하여서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많은 분들이 끝까지 참여하셔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래도 영상으로 제작한 것은 굉장히 요약되어 있고 수요 강좌 본래 시간에는 우리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와 또 많은 공부를 위해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주차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강좌들의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맨 첫 주였던 9월 2일에는 구원론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론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론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론을 제대로 공부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신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구원론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찬송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우리가 구원론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인 9월 9일에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구원은 다른 종교들과 조금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목적지가 바로 천국 또는 극락, 우리의 어떤 평화로운 영원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구원론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 천자를 쓰고 거기에 나라 국자를 써서 하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킹덤,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이 곧 천국인 것이지 우리의 목적지가 단순히 지옥에서 해방돼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9단계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 부르셨고 중생 성령으로 중생하셨고 회개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단계, 영화롭게 되는, 결국엔 육체의 부활까지 있어서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모든 단계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계는 시간순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입니다. 4주차와 5주차에는 최부활 전사님이 산상수훈을 특별하게 강좌 내용을 전해주셨고 6주차에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이제 우리가 했던 내용이 바로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6주차에 처음 5대 강령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대로
5대강령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상한 교리를 계속해서 주장하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그것에 대해 반박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5대강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쟁점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데 누가 구원하느냐? 인간이 구원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인 협력설, 하나님이 얼마만큼 일하시고 인간도 얼마만큼 일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어떠한 선함이나 또 어떤 하나님을 찾는다든지 또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인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칼빈이 주장하거나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권의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를 공부하고 택할 것인지 칼빈주의를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입장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5대강령의 두 번째 튤립에서 U로 시작되는 이 단어 Unconditional Election은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조건 없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이것은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했을 때 한글의 어감이 마치 하나님이 푸시하시고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컨디션 그런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양이기 때문이지 그 역순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조직신학자 웨인고르뎀이 말한 것처럼 선택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로부터 어떤 공적을 보시기 이전에 당신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뜻에 의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택하신 하나님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선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성경에 잘 나타나는데요. 로마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어서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값없는 은혜의 무조건적 행위이며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들 예수를 통해 주어졌다. 이 행위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사람들을 택하셨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사람들은 죄의 굴레에서 건짐을 받고 그분의 인도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회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중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것은 사람들이 합력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29절의 초반에 보면 미리 아신 자라는 이 표현은 알미니스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선한 것이 있어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할 것 같아.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미리 아신 자라는 표현은 마치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부모가 어려서부터 키운 자식의 그 젖먹이 시절부터 그의 성향과 그 자람과 어떠한 특징,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안다라는 뜻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지식적으로 저 사람이 나중 돼서 선한 일을 할 거야, 교회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저를 구원해야 될 것 같아, 이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9절의 후반절을 보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맏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지, 여기 천국에 갔더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 자와 큰 자 이러한 것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작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고 큰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더니 맏아들이 있고 막내 아들이 있더라, 이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게 된 기준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선택하였는가?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그러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할 때에 그냥 사랑하는 거지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왜 야곱은 사랑했죠? 에서는 왜 미워했습니까?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들이든 이러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을 해도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은 과연 정의로운가? 신이 어떻게 악의 존재를 용납하는가? 굉장히 우리는 인간들은 정의로워서 하나님까지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런 선택을 하시는가? 왜 나는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 죽이는가? 이러한 정의로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질문을 정말 좋게 표현하자면 오지랖입니다. 오지랖.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잘 아는 것이죠. 오지랖. 또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근데 왜 저는 구원하시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심판하고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거나 성경 강좌를 할 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인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든 저 자신이든 블레셋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게 그 현실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물에서 건져줬다고 해서 왜 저 사람은 물에서 건지지 않느냐고 우리는 절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 사람, 다른 사람만 보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설교자 자신, 또 설교를 듣는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의 말씀인 것이지 김집사 들으라고 오늘 이 말씀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만 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택하시고 다른 민족은 택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방 민족을 구약시대에도 다 구원하셨어요. 니느웨 백성들도 구원하셨고요. 롯도 구원하셨고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민족,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했고 너희들은 내가 구원할 생각이 없어. 이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것은 선지서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신정론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재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 땅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는 직분을 이런 걸 주십니까?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왜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힐문하고 하나님을 반문하는 그러한 자세를 절대 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모든 인생은 다 고통스럽고 모든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 선택은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 것이죠. 로마서 9장 11절 말씀 아까도 읽어봤지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나 어떤 공적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인 모든 인류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이 교리는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반드시 정확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다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저는 2006년도에 처음 성령 체험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은 2006년에 할 수 있고 2007년에 할 수 있고 2008년에 할 수 있고 2020년에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 체험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체험들의 성령의 역사함인 것이지, 구원을 받은 것이 그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체험이 진리라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체험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구원의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까? 다 다르니까 체험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어떤 신비주의적이라든지 이상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체험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바로 그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바로 그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바로 그 경험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조차 그 경험을 했는 그 순간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제가 준비한 강좌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남은 한 주간 되시고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가 계속해서 충만하게 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